연약할 때 예수님을 만나라. 회복된다.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늙습니다.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지만 병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죽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거, 늙는 거, 병드는 거, 죽는 거, 이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들은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병에 걸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그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열이 많이 나고 두통이 매우 심하고 먹지 못하고 몹시 괴로워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멈칫멈칫하지 않으시고 바로 급하게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픈 여인의 손을 잡자마자 고통스러운 그 병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신다는 것을 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병든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다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입을 떼시자, 입을 열자마자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그뿐 아니라 병들어 고통당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괴롭히던 그 모든 병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사야서의 말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집중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으셨을 때 열병이 도망쳤다. 이 내용이 잘 들어오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말씀으로 모두 쫓아냈다.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잘 들어올 겁니다. 수많은 환자들,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쳐주셨다.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잘 들어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보다 더 앞서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들, 수많은 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나았다, 고침받았다, 질병이 도망갔다, 귀신이 쫓겨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한번 좀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만남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로 만납시다. 진정으로, 우리 내면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려면 만나야 돼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에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자리에 날 때부터 손에 병이 든 사람,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각한 장애를 가진 그 사람을 고치셨다. 그 사람이 심각한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받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책임지시기 위해, 아픔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회복되려면 그 앞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고침받으려면 그 앞에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든지 내가 주님을 찾아가든지 주여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라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 다행이야. 그러나 왠지 모르게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답니다. 수많은 병을 고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없었다면,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열병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귀신 절대로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 질병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복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육체의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 가장 집중하셔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인생을 좀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가장 집중해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이 마음속에 믿음이, 주님을 만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스라엘의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그 이집트 땅에는 죽음의 그늘이 덮였습니다. 울음바다였습니다. 온통 슬픔에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남자인 것을 확인하면, 고추 달렸잖아. 남자아이 나면 고추 달렸잖아. 고추 달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고추 달린 걸 보고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이유인지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으면 그 부모가 위험해지는 거고, 그 아이를 죽이자니 부모의 마음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이 키워보시면 알지만 애가 한 100일쯤 되면은 막 울음소리도 우렁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일쯤까지는 잘 숨겨서 키웠는데 100일이 지난 이후에는 잘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들통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에다가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어. 다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아이가 막 우는 거지. 그때 마침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이집트 왕의 딸 공주가 그 곳에서 물놀이 하고 있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를 보고는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삼았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 무슨 일을 저질렀어요? 살인을 저질러요. 그렇게 잘 자랐는데 살인을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살인자니까 도망을 갑니다. 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80살이 될 때까지 이름도 없이 숨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80살 되면은 연세가 많으신 거죠? 80살이 연세가 많은데 아마 이 사람도 80살이 될 때까지 도망쳐서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자기가 80살이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날도 양을 데리고 이제 광야에서 목동으로 그렇게 양치기로 살았는데 그날도 양을 데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에 가시면 나무가 많지 않아요. 거의 그냥 나무가 없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요만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라고 해야 되는지 가시나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앙상한 것이 있는데 그건 가시떨기라고 그래요. 그 보니까 거기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80세 된 노인이 궁금하니까 그 나무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목소리.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가 자세히 보니까 사람은 없는데 그 가시떨기 불이 활활 타는 곳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냐면 누구게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이 80 먹은 노인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하나님이 그 노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 저 이집트 땅에 하나님 없는 내 하나님 없는 그 이집트 땅에 내 백성이 있다.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다 구해내라. 여러분 그 80세 된 노인이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전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이 80세 된 이 노인은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합니다.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을 받은 그 순간 이집 땅으로 갑니다.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도망쳤던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그럼 그 사람 몇 살 된 거예요? 120살이 될 때까지 그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걷고 또 걷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향해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120살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120살인데도 청년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지금 한 50 중반 간자 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120살이 됐는데도 눈이 밝답니다. 아주 힘도 좋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80살이 됐을 때 자기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자 이 사람은 이제 노인이 아닌 어떤 건장한 청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도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만나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분은 80세에 자기 인생을 정리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무너지려고 했던 것들이,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 마감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10살 때 만나든 80살 때 만나든 따라합니다.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만났다 늦게 만났다가 중요하지 않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크고 작은 사명을 누구에게나 다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을 때 나에게 왜 일 시키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으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시 바뀝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약했던 것들이 강하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해야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하게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은 만져주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오늘의 핵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게 핵심이야. 예수님 만나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병들어 고통하며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가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든 모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찾아오고 데려오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고, 데려오고, 그렇게 만났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분 어디 계실까? 어디에 가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을 만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두 군데, 두 장소에 계실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장소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서 내 하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그 아버지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내 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런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오빠가 병들었어. 그리고 오빠가 병들었다는 말을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가자! 그러죠. 가자! 그 병든 나사로에게 가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요 어디 계시느냐 하면 아프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에게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자 그러시네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 장소는 어디냐? 은혜의 수단 안에 계십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을 더 좋은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수단이 뭐냐 하면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잖아요. 기도, 성경 읽는 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좋게 해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예배나 기도나 성경을 읽거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그런 것들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배 드리는 곳에 계십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를 드리겠어요? 은혜의 수단 안에 계시는데 예배라는 은혜의 수단 안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든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은혜의 수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를 잘 기억하시고 그 장소에서 그분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수단 안으로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은혜의 수단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찾아오시는구나,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다 이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의 시간, 은혜의 수단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만 하면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렸던 사람들, 병들어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함도 회복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를 두드리실 때 얼른 그분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얼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셔서 회복되는 삶을 올 한해에는 예수님 만나서 꼭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